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총칭을 할 때 여술은이요 이렇게 칭합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준행하여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합니다. 우리가 별명도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별명이 있고 이름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애칭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좀 만인들 앞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띄어 올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별칭을 쓰게 되는데 오늘 여수룬이라고 하는 칭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의 나이를 마감 짓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와 더불어서 70인이 들어갔잖아요. 야곱 자손 중에 지파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심으로 이 자녀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힘있게 이 집안이 번창하는지 70인이 들어갔는데 약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됐죠.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러잖아요. 참 많은 수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어요.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득세하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명성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야곱이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엄청난 명성을 떨쳤죠. 바로도 깜짝 놀랄 만큼 난국의 때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참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알아맞추라고 해석도 하라고. 아무도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할 수 없죠. 꿈도 모르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이 나라에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도 있고 또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꾼 꿈을 그것도 신이라고 자처하는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얘기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니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꿈쟁이 하나가 있다고. 술 맡은 장관이 충성한 듯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치적으로 옥에 갇히는 아주 중죄인이 돼가지고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음을 당하려는 것을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장관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요셉에게 그랬죠. 옥에 있을 때 요셉 내가 너의 그 억울한 너희 집의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한 거 그거 내가 다 들었어. 알았어. 내가 이제 왕궁에 가면은 내가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리라.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집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바로가 이제 이 꿈 해석의 문제, 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신하들 다 죽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왕이요.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저에 대해서 복직될 것에 대한 꿈을 해석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요. 히브리 청년 하나가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가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차 저차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신상 공개를 아주 상세하게 하니까 바로가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뭐하고 있어? 지체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여러분,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둥지를 틀고 고센 땅을 중심으로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 드니까요. 다 이 아들이 출세했다는 소문을 듣고 또 터를 준비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바로 왕이 극진히 예우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짐승을 키우면서 업을 가지고 사나. 애굽인들은요 목축업을 가지는 사람을 가장 천히 여기고 가증하게 생각하고 3D 업종 가운데 최고의 3D 업종이 바로 이 짐승 목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소나 양을 잡고 정말 제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우리 손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제물을 잘 키워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직 축복의 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일을 몰아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 일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창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기초가 놓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창대하게 역사해 주시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모든 상황을 힘으로 몰아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 되려면요 앞에서부터 막 길이 열려가지고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번창할 수밖에 일을 막 몰아주는데 번창할 수밖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창대하게 돼서 나중에는 야 이러다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이런 심정으로 바로가 생각하니까 또 다른 바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 이적의 요셉의 역사를 잊어버린 바로예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아니 듣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저 먼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게 됐는데 뭐 요즘은 뭐 특세해가지고 세상에 부자는 다 부자들마다 히브리 족속들이라며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맵게 보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징용을 하고 세금을 과하게 추징하고 정책적으로 히브리 백성들 말살 정책을 진행해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진행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가지고 이제 장차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이후 적어도 80년이 지나서야 백성들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 족속이 바로 여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별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수론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창대케 하고 흥왕하게 하고 번창하여 세계 이세를 떨치게 하고,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떡 한 줄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첫 줄처럼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2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지나면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전쟁에 참 여기저기서 포화소리가 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계속 진행됐어요. 천막 막사를 지어놓고 본부잖아요. 뭐 요즘처럼 폼나게 막사를 건축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로 배로 넘어온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막사 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겁니다. 금방 전쟁을 마치고 잠시 쉬는데 쉬는 시간을 통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 소리를 들어요. 쉬자마자 잠시 쉬자마자 하얀 깃발을 탁 꽂아 올리면 저쪽에서도 서로 쉬자 이거지. 우리 1시간만 쉬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계속 포를 쏘아대고 총을 쏘아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포탄을 투하하고 쉴 여력도 없고 이제는 다 죽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나 지금 너는 밥도 안 먹냐? 밥도 안 먹냐? 잠도 안 자냐? 잠시 쉬자. 여러분, 휴전의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그 깃발을 내리고 나서는 또 극난한 전쟁의 싸움이 진행되는데 참 애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군인들 중에는 군종병을 세워가지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부상당한 병사, 중상당한 병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뽑아가지고 네가 군종병 하라고, 네가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두려움에 차있고 고통 속에 차있는 이 병사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도요, 부대마다 이제 군목사님이 계시고 군종사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복음의 물결이 군부대에서부터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군부대에서도 자꾸 예배를 규제해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냐? 왜 강요하냐? 주일날이 되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다 모여서 쉼의 시간을 갖고 예배하고 나서는 음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원하고 공급했던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이제는 점점 쇠락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냐고, 인권을 말살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우리의 인권을 왜 말살하냐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군부대에서 세례받는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전년에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군에 갔다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세례받고 와가지고 고향 교회 와가지고 봉사, 군부대에서 우리 군목사님을 통해서 군종사병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이런 간증거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군대 갔다가 믿음 까먹고 종교 자유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너무 자유가 너무 인권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히려 믿음 가진 사람도 군대 갔다가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오면서 너 거기서 교회 나가는 거 맞지? 다니긴 다니는데요. 머리를 긁적긁적.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예배 안 드리는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수르냐 그랬어요. 27절 말씀에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자, 이 문맥 때문에 유교동란 때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쟁 직전에 사계를 북돋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고 말씀.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역사, 7 족속들이 대적해오고 대항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겸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영적으로 보면 용장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기도로 다져지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영역이 있고 박력이 있는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있죠. 자,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죠. 주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주님이 체휼해 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줄 지나면서 좀 숙연해지고 마음이 다시 한번 추스려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재단장하고 재정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은혜의 역사를 마치 큰 그릇에 담는 것처럼 이렇게 담는 시간이 되었잖아. 비가 오면 물을 받아서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뭐 요즘은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물 귀한지 모르고 그냥 쓰게 되지만 물을 길어서 먹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바퀴스 길어오면은 한 동이 길어오면은 그것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로 조금씩 쓰는 거 하고 밥할 때 밥물 붓는 거 하고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내과에 가서 씻고 와. 저 샘터에 가서 씻고 와. 씻을 물까지는 기를 여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만 이 물동이로 이고 와가지고 바켓으로 가져온 이 물을 갖다가 또 한쪽에 한 큰 세면 코코리트로 해가지고 물을 담아 놓는 저장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야, 물 좀 더 길어와라. 떨어질만 하면 야야 뭐하고 있어? 물 좀 길어와. 물찌개 지고 가서 물 좀 길어와.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의 역사가 내려와서 공급되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생수를 얻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역사가 성취되었어요. 아,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러분 이 속에서 본물처럼 영생수가 터져 나와서 갈증이 해소되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장벽처럼 담을 쌓아놓고 서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했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그 밖의 유다인들과의 이 씁쓸한 관계가요.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으셔가지고 야, 지금도 그렇게 차별하고 있나? 지금도 담을 쌓고 있나? 이제는 무너뜨려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그래가지고 소통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자 오늘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행복할 수밖에요. 오늘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여수론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친속들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권속들마다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됐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고 몸이 건고하고 핍절던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는 이런 역사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